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했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있는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초막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개지요. 이건 느헤미야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벽은 지시와 관리와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지도자의 지시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겠다는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목소리는 신앙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회개와 부흥이 진정한 성벽 재건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충만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 9장은 회개의 장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며 역사를 압축해서 드리는 회개지요. 시편 78편과 105편, 106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회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역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 회개 기도의 결론이 33절에 나오는데요.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치려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인간들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세 번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고 또 끊고 또 끊어요. 인간은 또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깁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고 계시고요. 찾을 뿐만 아니라 추적하십니다.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때 반드시 과거의 삶을 되짚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 과수원에서 훔쳐먹은 과일, 이런 이야기 등이 나와요. 그가 참회록 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기억 속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회개의 주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에서 기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는 기억이에요.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념은 몇몇 사건만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내용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 자체가 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의 죄악을 끊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혹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섭게 처벌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의 자유의지로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시되 그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과 말씀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징벌 그 자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부흥이지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의 마지막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서약을 맺는 모습이 진짜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말씀의 부흥과 회개가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진정한 성벽 재건이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깊은 회개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가며 주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